안녕하세요. 이세벨이 마침내 예후에 의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27절. 유다와 아하시아는 이 광경을 보고 베다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하시아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하시아는 이블루암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무기토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외삼촌 요람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도망치지만 그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후가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유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자로 아합 왕가의 피를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다간으로 가는 길로 간 것은 남유다를 향한 길을 향해 도주한 것입니다. 이블라함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상을 당하고 북서쪽에 있는 무깃도로 방향을 바꾼 것은 그 길이 추격하기 힘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아하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윗성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된 모습은 요람의 시신이 나봇의 밭에 버려진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하시아에게 일반적인 왕의 죽음의 공식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하시아가 다른 왕들과 달리 타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비록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함으로 별다른 업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기준으로 각 왕들의 치리를 평가하는 열왕기 저자에게 있어 아하시아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세벨은 예후에게 자신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 예후의 길을 꺾고 자신의 불안감도 감추려고 화장했을 것입니다. 당시 눈 화장용 도료는 안티몬 광석을 빻아 그 분말을 찍어 바르던지 기름을 섞어 연고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31절.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예후의 운명이 시므리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바하사 왕을 배반하고 잔인하게 살해하여 그 왕가를 몰락시켰으나 그 자신은 고작 일주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후 역시 아합 왕가를 몰락시킬 수 있겠지만 시므리같이 곧 반역을 당해 죽게 될 것이란 경고와 저주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므리야 평안하냐라는 말은 반역자 시므리와 같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곧 평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조롱과 경멸의 말입니다. 32절.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는 민심이 이미 아합 왕가를 떠난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예후의 말은 당시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을 방관자로서 구경만 하던 이스라엘 성 사람들에게 아합 왕가를 배반하는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후는 지금까지 아합 왕가에 속했던 관리들로 하여금 이세벨을 제거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를 열어나가는 예후 자신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예후가 곧장 들어가 먹고 마신 것은 셈족의 전형적인 공동 식사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공동 식사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예후는
자신의 반역에 대해 신하들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공동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더 이상의 전투가 없이도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외부적 과시이기도 합니다. 왕의 딸이라 한 것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며 요람의 어머니며 아하시아의 할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인정한다는 예후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돈 왕과의 불필요한 외교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자이며 이방인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자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의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름은 똥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이란 이름 가운데 세벨은 아랍어 발음으로는 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거름과 이세벨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극대화하고 이를 후대의 속담처럼 남기려는 언어 유희적인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세벨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가 활기를 얻게 되었고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질서와 삶의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종교는 다만 세속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정치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가 언약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삶의 가치관을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해진 것은 나의 욕구를 들어줄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던 언약 백성이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겠다고 할 때 염려와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풍요 숭배를 버리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